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지 정말 살아있지만 정말 살아있는 것인지 끊임없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대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그 자연 현상들 보면요 참 신비롭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연 현상들 가운데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도 있겠지만 정말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 주님이 지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이 자연 현상들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자연 현상들 가운데 앤트밀 현상이라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앤트밀,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하더라고. 한국말로는요 죽음의 소용돌이. 이게 이제 앤트밀 현상이 어떻게 보여지냐면요, 여러분 개미 있잖아요. 개미들은 이 사회생활을 하는 곤충인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는 거죠. 특히 열대 지방에 살아가는 이제 군대개미, 막 무리를 이어서 살아가는 그 군대개미들은요, 그 먼 곳을 옮겨 다닐 때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이 페르몬이라는 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앞에 먼저 간 개미가 그 페르몬이라는 것을, 화학물질을 뿌리면요 뒤에 따라오는 개미들이 그 페르몬을 따라서 아무리 먼 길을 가도 낙오하지 않고 그 많은 개미들이 한 줄로 쫙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군대 개미들이 살기 위해서, 식량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줄지어서 움직이다 보면은 이 장애물이나 또는 이 어떤 이제 외부의 방해로 인해 가지고 페르몬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페르몬이 딱 사라지고 나면 이 개미들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바로 뒤따라오던 개미들은 앞에 가는 개미를 따라가게 될 것이고, 앞에 가던 개미가 방향을 잃고 돌다 보면요 뒤따라오는 개미를 쫓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앞에 가는 개미가 서로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의 큰 원을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의 큰 원을 만들어서 죽음의 소용돌이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 페르몬 향기를 따라서, 그 화학물질을 따라서 가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가냐 하면요 탈진해서 지쳐서 죽기까지, 그렇게 개미들이 그냥 그 향기를 맡아가면서 쫓아간다라는 거. 원형을 깨트리고 싶지만, 그 원형을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소용돌이, 살기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는 그렇게 개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꼭 죄로 인해서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 개미들은, 그 뒤따라오는 개미들이 앞에 가는 개미의 그 페르몬 향기를 쫓아서 따라가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돈이라는 페르몬, 권력이라는 이 페르몬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루지 못할 그 신기루와 같은 것들을 쫓아 살아가다가 한 생을 끝내버린다라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적당한 이 노동의 대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살아가는 거, 그것이 의미 없다란 이야기 아닙니다. 열심히 돈 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버느냐, 어떻게 버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돈을 어떻게 벌었냐가 중요합니까? 다들 많이 버는 것보다는, 물론 많이 벌면 좋지만은 어떻게 버느냐, 이 돈을 어떻게 내가 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도덕 시간에 다 배웠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일을 최근 들어서 이 TV 프로를 통해서 보게 되어졌는데요, 2010년에 이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40살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제 40살밖에 되지 않는 그 하나의 엄마. 그 엄마, 그녀는 노숙자 쉼터에 가서 20대 여성을 유인하고 독극물로 그를 살해하고, 그리고 그 시체를 마치 자기의 시체인 것처럼 화장해서 장사를 지내버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장사를 지낸 겁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꾸밀 수 있었을까? 왜 이런 일을 꾸미게 되었을까?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결국은 자기 이름으로 들었던 24억의 그 사망보험금을 당장이라도 타려고, 그래서 나를 화장시켜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유인해서 독극물로 살해하고 마치 자신인 것처럼 바꾸어서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끝내버리는,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주도했던 그녀의 그 계획은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지고 무기징역이라는 실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딸의 사망금을 그리고 그 딸의 사망보험을 받기 위해서 옆에 있었던 그녀의 어머니도, 왜냐하면 딸이 죽었다라는 것을 경찰들 앞에서, 그 보험사 앞에서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 어머니도 결국은 사기죄로 유죄 판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 어머니라도 그 딸을 말렸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사람답게 사는 것,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사람답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어버렸던 그 딸의 폭주를 멈출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그녀의 어머니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어머니도 딸을 멈출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거죠. 사망보험금 24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도 그 딸의 그 사기 행각에 결국은 가담하게 되어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어머니는 왜 그랬을까? 그 딸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돈이 많아야지 사람 대접을 받는 그런 사회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있어야지 사람 구실도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벌었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버냐입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가치, 이 가치를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아주 많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요, 결국 내 삶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 시작점조차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어. 나는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열심히 살아서 이 정도 이루었으니 나는 잘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무엇이 잘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스스로 끝없이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나는 지금 제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내 스스로를 끝없이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매일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수없는 그 선택의 순간, 이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까? 그 수없는 그 선택의 순간, 쉽고 편하고 이익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늘 생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자. 그리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라는 거예요. 저는 끝없이 새벽에 나오면 이 기도를 꼭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고민하겠죠. 고민하지만 가만히 들어오면요, 편한 길, 쉬운 길, 이익되는 길, 그것을 쫓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 이 기도는 일종의 그 제동장치와도 같은 겁니다. 나를 끝없이 돌아보는 거죠. 이렇게 기도해도 돈이라는 이 페르몬, 권력이라는 이 페르몬의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죽음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죽음의 소용돌이에 갇혀서 결국 완전히 패망해버린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37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를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도착한 곳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지 않습니까?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는 거죠.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 여러분 정말 그 말라버린 그 뼈들이 질비하고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밟으면 으스러질 것 같은 그 마른 뼈들, 그 마른 뼈를 에스겔이 딱 보는 순간 에스겔은 알았을 거예요. 아, 이것이 예루살렘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구나. 에스겔은 직관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다들 잘 알겠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서 멸망되어지고 134년 이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의 그 세 차례의 그 침입을 통해서 결국 완전히 멸망의 백으로 만드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이 에스겔은요, 바벨론 왕국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생각해 보면 한 20대 중반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조국이 나라가 망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에스겔의 눈에 소망이 있을까요? 이 나라를 보면요 답답하기만 할 겁니다. 1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골짜기를 가득 메운 이 뼈가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나님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까? 온 나라가 망해버린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는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망하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젊은 에스겔이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어른들로부터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큰일 났다, 이 나라가 이러다 망하지. 어른들로부터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청년 시기를 지나서 세상 돌아가는 이 눈이 딱 띄었을 때 그쯤에는 정말 이 나라가 한심스럽기도 하고 내가 이 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젊은이의 마음에 소망이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해버렸을까? 왜 그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 그냥 빠져버렸을까요? 당시 예루살렘의 그 사회상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에스겔 2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2장을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죄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너는,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외우고 또 외우고 수없이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많은 죄악들은요 결국 우상숭배로부터 시작된 것들이라는 거죠.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사라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점점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죄악이 무엇이냐면요, 권력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자기 힘을 자기 마음대로 막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공권력,
공권력이라는 것은요,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힘이지 않습니까? 그 힘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그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세 번째 죄는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여러분, 십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죄는 나그네, 고아, 그리고 가우와 같은 사회의 약자들을 학대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다섯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그날을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거죠. 여섯 번째 죄가 무엇이냐면요, 음행이라는 죄입니다. 성적인 문란함이 얼마나 극에 달했든지. 일곱 번째 죄는 뇌물을 받고 이웃을 속여 돈을 착취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불행해져도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다른 사람 불행인 것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자라난 젊은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우상 숭배는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이 사상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미 이런 생각은 무너져 버립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절대 진리를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절대 진리가 부정되고 나니 부모의 권위도 사회의 질서도 그에 따라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무너져 버린 이 사회에 무엇이 남을까요? 결국은 돈과 권력이 절대 진리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돈이 신이 되어버리고 권력이 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돈이라는 이 페르몬에, 권력이라는 이 페르몬에 끌려서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빨려 들어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향해 가는 그 하나님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다시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너희들 망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큰일 난다라는 거죠. 정신 차리고 내게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죽음의 소용돌이를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무기를 만들어내고 100만 대군, 200만 대군을 만들어낸다고 바벨론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이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었다는 거죠. 에스겔 30장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사회상,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전혀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내 여러분 내면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2500년 전에 그 예루살렘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 태어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한 세대 전만 해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은 도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세대 앞에 목사님들이 주식은 도박이라 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주식의 주자도 몰랐지만은 그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주식은 도박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벌었다라면 누군가는 그 100만 원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1000만 원을 주식을 통해서 얻잖아요. 누군가는 그 1000만 원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벌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박이 무엇입니까? 도박, 여러분 돈 내놓고 따가는 사람이 임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잃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요,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도 주식을 사준다고 합니다. 그 주식을 가르친다라는 거죠.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1순위가 여러분 건물주라고 합니다. 건물주. 여러분 다 들어보셨어요? 건물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란 아이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의 가치를 알까요?
땀 흘려 수고해서 번 기쁨, 그 기쁨을 우리 아이들, 나 건물주가 될 거야, 이런 아이들 그 기쁨 여러분 알겠습니까? 오히려 쉽게 그리고 많이 벌 수 있는 돈 버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서슴없이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란 사람들에게는 돈 버는, 어떻게 돈을 버느냐보다는 얼마나 돈을 벌었냐가 더 중요해져 버리는 거죠. 이미 우리 사회는 여러분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곧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화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변해버린 시대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목회자로서 정말 가르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11조 생활이고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꼬마 아이들도 있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 11조 뭔지 아십니까? 11조가 뭔지 안다.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내 수익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내 11조를 드리는 것이 11조 헌금입니다. 한 달에 1,000불을 벌었으면요 1,000불의 10분의 1은 얼마입니까? 100불이지 않습니까? 100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 우리 또 젊은 청년들 가운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돈을 벌었든지 간에 또 용돈을 받았든지 간에 11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혼자 손 든 건가? 여러분 11조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잘 가르치지 않으면요 여러분 평생을 살아도 11조 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이게 쉬운 말 같지만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떠나버린 교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한인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꼭 매주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고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절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한 달에 한 번이나 특별한 절기 있을 때 그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고, 평소에 저는 집에서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약과 폭력 그리고 음란, 이런 문제는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제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친구들끼리 너 담배 펴봤어?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너 마약 해봤어? 어떤 거 해봤어? 여러분 묻지마 폭행, 여러분 최근에도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한국에서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묻지마 칼부림 사건, 그리고 가까운 미국에서는 여러분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 총기 사건이지 않습니까?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상에 얼마나 많은 음란물들이 돌아다니는지, 그것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그 N번방 사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의 그 성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약 2500년 전 예루살렘보다 더 타락한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내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줘야 될까요? 저 산에 들어가서, 저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과 담쌓고 살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 여러분 답답한 마음이 부모 마음 가운데 들 겁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시대가 되면은 우리가 목회하는 시대보다 더 힘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걱정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목회할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 한 쌍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요.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라는 거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물학적으로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에스겔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질문에 에스겔은 아니요, 안 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스인지 노인지 모호하게 보일 수 있지만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답한 에스겔의 답은 분명 믿음의 답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영적 부흥이 다시 찾아올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그런 부흥의 시대가 우리 교회에 찾아올까요?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이 성도가,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까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다시 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대답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예스라고 대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의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내가 왜 이 환상을 보여주는지, 정확하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12절 말씀 찾아서 함께 보도록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들으라는 거죠.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로 시작하는 이 문장은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다시 살리겠다는 겁니다. 말라 부스러집 같은 그 마른 뼈 같은 인생을 내가 다시 들어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다시 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70년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을 정리하게 하시고 고국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스룹바벨, 여러분 에스라, 학개 같은 그 선지자들이 그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비록 소망 없는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깨어 기도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끄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이 땅을 고쳐주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살려주겠다. 이 땅을 회복시켜주고 너희 인생에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때를 허락하겠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소망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라는, 우리가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결국 인생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에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의 몸된 교회, 내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져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이 땅을 변화시켜 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제가 이 다시 살아나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설교를 할 건데, 여러분 말씀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손 붙들고 기도하러 나오세요. 좀 멀리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저는 목회자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요, 제 스스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 영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까?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